이스라엘에 대한 염려와 근심으로 예레미야의 머릿속은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포하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겁기는 마찬가지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관영해서 그들이 이제 멸망하게 될 것이고, 또 그리고 포로 되어져서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에 끌려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레미야가 선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한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진 일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고, 그러면서 엄중한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있어지게 된 그런 그 내용이라, 이것을 돌이키기도 어렵고, 또 그리고 그 내용이 무거운 것은 당연한 그런 그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어떤 무거운 내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고 난 이후에 그의 마음도 당연히 무거워졌겠죠. 그리고는 어느 날 꿈을 꾸다가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그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꿈이라기보다는 어떤 말씀이 그에게 그 꿈의 내용 가운데서 메시지로 전달되어진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 내용은 이들이 망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70년간의 포로됨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지만, 이것이 그들에게 망하는 길이 아니라 살 것이 되는 그런 그 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위로의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주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이와 같은 어떤 70년간의 포로기나, 또 그리고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사람들의 그 마음이 많이 갈리게 됐을 겁니다. 이것을 부정하고 싶었던 고관들이나, 또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서는 이와 같은 저주를 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죽여 없애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그렇게 주저하고 있는 대상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들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포된 이 저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가 죽을 위기 가운데 그렇게 놓이게 되니까 그를 또 빼내가지고 살려서 지속적으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려고 하는 그와 같은 무리들이 또 그 가운데는 생겨나게 됩니다. 어쨌건 예레미야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마음에 굉장히 부담이 되었을 터인데, 이 꿈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포로됨이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살 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을 인하여 가지고, 그래도 그 예레미야의 마음이 조금은 그 무거운 짐을 벗게 되는 그런 그 과정들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네가 죽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한편으로는 예레미야는 그랬을 겁니다. 내가 정말 이건 망령된 말을 하고 있는 건가?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야 하나? 아니면 내가 더 이상은 이제는 하나님의 입술이 되지 않고 입을 닫아야 하나? 이런저런 이제 고민들이 그에게도 찾아왔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와 같은 위로의 메시지를 주면서 여전히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말은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 그런 그 백성들도 그들 가운데는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끌려가고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인가? 그런데 이것이 이들에게 멸망의 길이 아니라 다시 사는 산소망의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고, 아프고 힘든 일이지만 이것을 지혜로움으로 잘 받고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백성들이 그 가운데 또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이런 그 위로의 메시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꿈으로 주신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씩 좀 돌아보는 그런 그 시간들을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꿈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의 영광, 거룩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그의 그 예언대로 성취되어지는 그런 그 유대 땅과 예루살렘은 완전한 멸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렵고 떨리는, 정말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그 내용들을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뜻을 돌이키지 않고요. 그리고 또 그래서 예레미야는 더 엄중하게 그리고 비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의미 중에 하나는 평안의 처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이곳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이 백성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던 처소가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또 이제 이곳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이상 의미 없어지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두렵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23절에 말씀을 주시면서 예루살렘이 거룩한 처소로 회복이 되게 될 건데 이 회복되는 것이 몇 가지의 의미 있는 그런 그 모습으로 회복될 거다. 이게 70년 후에는 이렇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요, 의로운 처소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제가 2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무엇? 곧 의로운 처소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의로운 처소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 의로운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 체데크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의미상 뭐 그대로입니다. 올바른, 의로운, 참으로 옳은, 공정한,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처소이니 이 의로운 땅이 되게 하시겠다. 뭐 당연한 그런 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붙는 단어가 뭐냐 하면 처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처소가 되겠다는 겁니다. 이 처소라고 하는 단어로 쓰이는 이 나웨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는 그 의미는 뭐냐면요, 목장, 초지, 그리고 또 목자가 거느리는 그런 그 장,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 나웨라고 하는 이 처소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말로는 처소라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했는데, 이것을 이제 직역하는 그런 그 의미로 보면 의로운 처소가 의로운 목장, 의로운 초지, 이와 같은 이제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어울릴 수 있는 조합인 것 같고 또 어떤 면에서는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그 말인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더 어울리는 의로운 처소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서 70년 후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왜 이곳을 의로운 처소, 의로운 목장, 의로운 초지가 되도록 그렇게 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양입니다. 하나님의 목자 되심으로 하나님이 치시는 양이 되는 백성, 이 무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에 이런 어떤 포로기를 거치고 나서 다시금 하나님이 유대 땅 가운데 돌아오게 할 때 이 유대 땅이 의로운 백성들이 모여 사는 곳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마치 양이 그 목자와 함께 있어가지고 푸른 꼴을 먹고 또 물을 마시면서 쉬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유대 땅 가운데 돌아와 가지고 다시금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양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처소가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로운 양들이 살아가는 처소, 이 초지로 그들을 다시금 불러 올리시겠다.
회복되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포로되고 그들이 다 때로는 죽임을 당하고 아픔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들이 이 포로 기간들을 끝내고 돌아올 때는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회복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지도자 방백들은 백성들을 의로 그렇게 다스려야 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그들을 치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게 회복되어질 것인지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양과 양의 초지의 비유로 이렇게 이제 의로운 처소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번에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회복하실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냐 하면 23절 다시 말씀을 띄워주시고 그 후반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곧 의로운 처소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등장하는 게 무엇입니까? 거룩한 산입니다. 거룩한 산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제사를 드렸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곧 피밭으로 바뀌어집니다.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내어침을 당하고, 그리고 여기는 황무지가 되어져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이제 무너지게 되는 그와 같은 참담한 상황들을 이 예루살렘이 가지게 됩니다. 근데 원래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처소입니다. 그들이 때로 세상을 살아가다가 마음이 상하고 또 어리석고 악한 그런 그 죄를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양을 잡아드리고 소를 잡아드리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이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예배가 드려짐으로 이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그 소망이 주어지는 저소가 이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예루살렘이 돌이킬 수 없는 죄악과 악으로 창궐하게 되는 그런 그 순간이 주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가 여기서 너희가 살찐 양과 소로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그 죄악 가운데 죽게 되는 결과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짐승의 피를 들여서 거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씻어주는 구조의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관영한 것을 인해 가지고 그들이 그곳에서 죽어 넘어지게 되는 피밭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두려움과 힘겨움 가운데 쌓여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70년의 포로기를 너희가 거치고 다시금 유대 땅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유대 땅은 너희를 받아주는 너희가 이스라엘의 백성이 될 것이며, 그리고 또 예루살렘은 너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가 되어진 무엇이 되게 하겠다? 거룩한 산, 거룩한 성산이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이제 이야기하고 계신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70년의 이 광야 이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실 때 다시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마? 복을 주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23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 후반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 주기를?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이 없는 민족이 되었는데, 그래서 죽임을 당하고 포로가 되었는데, 이들이 돌아와서 회복되어지는 땅, 유대 땅, 거룩한 산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너희를 내가 다시 복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기 가장 쉽고 편안한 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을 거치면서 민족이 이루어진 대상들이죠. 이들이 한 개인에서 민족이 되어질 때 약속으로 받은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면서 하늘의 별을 보라, 그리고
땅의 모래알을 보라. 이것을 셀 수 있나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너의 후손들이 뭇별과 같이, 그리고 중다하여 셀 수 없는 모래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은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악으로 관영하게 되고, 예루살렘마저도 죄악으로 관영한 도성으로 이들이 만들어버린 결과가 무엇이냐면, 더 이상 여기에서 복을 받아 누릴 수 없게 된 거죠. 복을 받아 누릴 수 없게 된 그 한 가지의 면이 무엇이냐면, 다 여기서 죽게 되고, 그리고 흩어지게 됨을 당하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죽임당하고 완전히 흩어져서 그 뿌리를 찾을 수도 없게 되었고, 남유다마저도 이제 앞으로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져 가지고 너희가 유대 땅 가운데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 죽임을 당하고 남은 자는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돌아오게 될 때 너희가 다시 여기에서 무엇하게 될 것이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 일들은 지금 위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러한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 당장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상당수는 죽임을 당하고 또 상당수는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또 얼마는 거기에 남게 되는 이런 이제 참담한 현실을 경험해야 하는데, 70년 후에 이와 같이 회복될 것에 대한 것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제 질문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려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70년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실 일이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가는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자기의 죄악들과 그리고 또 어리석음 때문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남겨져서 또 살아가야 될 그런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백성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이들이 바벨론으로 그냥 끌려갈 때 이와 같은 말씀이 없이 끌려가게 된다면 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끌려갈까요? 이제 우리는 끝이구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미래가 없구나, 이방인의 땅에 끌려가 가지고 우리는 70년 후에 돌아온들 무슨 의미가 있겠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게 되고, 또 거기에 낙심하고 포기되어진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상황을 맞이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미리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미리 주시는 이유는 지금 당장은 이것을 수용하기 어렵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이 회복, 거룩한 그런 산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처소가 되게 하시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너희들에게 의미 있게 주어져야 되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그때가 언제일까요? 끌려갈 때입니다. 끌려가서 포로로 70년을 살아야 되는 그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전하지만,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전하지만, 너희는 이 말씀을 받고 혹 죽으면 할 수 없다. 그러나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너희는 이 말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너희는 믿음으로 지키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죽지 말고 악착같이 버텨내라는 겁니다. 너희는 그래서 이방 땅에 살아가더라도 그곳에 살아가는 의로운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의로운 백성으로 바벨론 가운데 그들이 살아갈 수 있어야 70년 후에 예루살렘과 유대 땅 가운데 돌아왔을 때 이들이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의로운 처소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양으로,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가 바벨론에 끌려간다고 해서 이방인으로 살아가지 마라. 이방의 교훈과 이방의 가르침으로
이방인으로 전락되지 말고 너희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땅 가운데서도 의로운 백성으로 말씀 붙잡고 살아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불의한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의 처소를 바꾸어서 너희가 선 곳, 내가 보낸 그 바벨론 땅을 위해서 너희는 무엇하라? 축복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바벨론 땅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바벨론에 평안을 주실 것이고, 그러면 바벨론 가운데 이루어진 이 평안이 너희의 평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포로되어 바벨론 가운데 붙잡혀 살아가더라도 거기에서도 너희는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어야 70년 후에 돌아와진 이 땅이 하나님의 어떤 땅? 의로운 처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거룩한 산에 대한 의미를 이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서 바벨론으로 보내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들은 이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바벨론 가운데, 죄악의 도성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들이 무엇을 잊어버리지 마라? 너희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7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너희는 반드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또한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세대 가운데 혹이 나이가 많아져 가지고 70년을 버티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너희의 자녀들에게 교육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70년 후에 어디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거룩한 산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끌려간 바벨론 땅 가운데서 무엇하고 살아가라는 겁니까? 그 땅을 향해서 기도하라.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혹 포로되어 잡혀가는 일이 있더라도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거룩한 성전이 있는 이곳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실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다면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까? 바벨론에 가서라도 거룩한 예루살렘을 향해서 바라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설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회당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이들은 회당에 모여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회복하실 하나님을 꿈꾸며 70년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어디입니까? 이 땅이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그리고 혹 그보다 더 살아도 100살 넘게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 죄악의 도성 바벨론은 아니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예루살렘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죄악의 도성 바벨론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쾌락과 그리고 죄와 온갖 것들, 물질이 주인이 되어져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받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바벨론에서 회당을 통해 갖고 믿음을 지키며 기도하며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바로 서서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여기를 어떻게 해라? 버텨내라. 거룩하게 살아내라. 그래서 주어지는 결과가 이 땅하고 무관하게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주의 백성답게 살아내다가 가게 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운 처소, 그리고 거룩한 산, 그리고 또 하나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복을. 그 후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 주기를?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복이 무엇일까요? 더 이상 예루살렘은 이들의 생존의 터전이 못 된다는 겁니다. 끌려가게 된다는 거죠.
여기는 원래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은 말씀드린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죄악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과 그런 성이 되어버리고 나니까 여기가 살 길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 아니라 죽음만 남는 곳이 되어버렸다, 황폐한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런데 너희가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여기가 무엇이 되게 하겠다? 다시 너희가 살만한 땅, 복에 쳐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켜내며 살아내야 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땅이 되게 하겠다. 너희가 다시금 이곳에 살게 하겠다. 이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끌려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끌려가야 되는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죽지 말라는 겁니다. 살아내라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초라해지고 네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끌려가 보니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만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학대받기도 하고 때로 고초가 주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방의 악한 습관과 어리석음들이 막 엄습해 오고,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이들이 처하게 되는 어떤 순간도 그 70년의 기간 가운데는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 죽지 말고 살아내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다릅니까? 70이요, 80,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가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인생에는 고난이라는 게 찾아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감기도, 혹은 그보다 더한 질병도, 암이 찾아올 때도 있고, 그리고 이런저런 인생의 고난이나 실직이나 어려움들이 바벨론에 거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에게도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왜요? 이 땅은 그런 곳입니다. 여기는 천국이 아니에요. 여기를 영원히 살 곳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곳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원래 그런 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때로 너희가 힘들 수 있다. 때로 이방인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뭐냐 그게, 우리를 조롱할 수도 있다. 남보기에 비루하고 연약하고 뽀대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럼에도 어떡하라는 겁니까? 버텨내라. 죽지 마라. 살아내라. 그래서 네가 살아가고 있는 그 바벨론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복음으로 다스려지는 땅이 되도록 하라. 그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 가지고 살아냅니다. 우리도 이 약속의 말씀 가지고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통해 갖고 이 70년의 포로기를 겪어야 될 이들에게 또 하나의 두 번째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게 뭐냐면요, 희망의 신 포도의 비유입니다. 29절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희망의 신 포도주의 약속을 하십니다. 이 신 포도주의 약속이 왜 우리에게 희망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당시에 속담이 하나 있었습니다. 속담은 이제 그 시절에 사람들에게 통하는 이야기, 이게 뭔 이야기인지 비유지만 대충 뜻을 사람들이 다 아는 이야기, 이게 이제 속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속담의 어떤 내용이냐면,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어떻게 해요? 시다라고 하는 속담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만연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결국엔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망한다. 아비가 죄를 범한 것 때문에 누가 망해요? 아들이 망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억울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아비가 죄를 범했는데 왜 아들들이 망해야 됩니까? 죄는 아버지가 범했는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의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비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들에게까지 무엇이 돼요? 이가 실인 일이 됩니다. 영향력이 된다는 거죠. 죄가 누적이 되고 누적이 되고 누적이 되었더니 아들의 시기가 되면, 아들의 때가 되면 죄가 더 창궐하게 돼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아비도 아들도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시절을 맞이하게 된다. 이게 이제 신포도가 가지고 있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의 비유는 아비의 죄악이 아들의 죄악에게까지 영향이 미쳐서 온 세대가 다 죄악의 덩어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의 현실적인 이들이 이해하는 속담이었냐면, 북이스라엘은요 그래서 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 신포도의 제약이 창궐해가지고 아수르에 의해서 박살이 납니다. 하나님이 다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남유다와 또 거기에 숨어들어 살아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 이들도 결과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의 길로 갔다는 거죠.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와 같은 어리석고 악한 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길로 가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별반 다르지 않게 북이스라엘이 당한 길로 가게 됐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나마 좋은 왕도 나고 나쁜 왕도 나는데 점점점 시절이 뒤로 갈수록 나쁜 왕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 므낫세 왕이라고 하는 왕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 므낫세 왕이 얼마나 악했든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근데 그때 인생의 막판에 므낫세가 돌이킵니다.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당장 내릴 이 심판을 좀 유보시켜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이제 거치면서 이 아들들이 또 똑같이 악을 범하게 됩니다. 돌이키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므낫세에게 선포되어진 이 멸망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후에 현실이 되어져 버리는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의 이가 쉬었더니 아들의 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쉬게 된 거죠. 망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70년 이후에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합니다. 뭐라고? 아비의 이가 쉬다고 자식의 이가 쉬지 않게 할 것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조상들이 누적되어서 하나님 앞에 범한 그 어떤 죄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주관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완전히 바벨론이라고 하는 용광로에서 새롭게 지어낼 터이니 너희는 돌아와서 이전 너희의 조상들이 행했던 것 같은 악을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의로운 처소에 보냈으니 의로운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드리며 온전히 회복된 대상으로 살아가라.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권면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죽지 말고 살아남아서 이 영광스러움을 회복하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으로 그렇게 다시금 세워지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붙잡혀갈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세 번째 얘기가 뭐냐면요, 유다의 집과 이스라엘 집에 새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시겠답니다. 70년 후에는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런데 새 언약을 너희에게 맺겠다, 이 얘기는 너희가 지금껏 가지고 있었던 언약은 어떻게 됐다? 깨졌다는 겁니다. 옛 언약은 깨졌다는 겁니다. 이 옛 언약이 무엇입니까?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어주신 언약이 이 옛 언약입니다. 돌판에 새겨진 언약이죠.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도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파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깨기도 어려운 돌판에다가 새겨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범하는 것에 인해서 신의 이 광야에서 한번 깨지죠. 그리고 또 한번 이제 파해지는 일이 있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돌에 새긴 언약은 깨지고 파해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져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깬 게 아니라 이들이 더 이상 이 언약이 의미 없는 백성들로 전락되었다는 겁니다. 이방인보다도 더 악한 대상으로 그들이 이제 자처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이 바벨론을 거치고 70년 이후에 다시금 너희가 예루살렘 가운데 회복되어져서 유대 땅 가운데 살게 되면 너희는 거기에서 새 언약을 가진 자들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새 언약이 가지고 있는 차이는 무엇인가?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첫 번째 언약이 돌에 새겨진 언약이었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져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맺어지게 될 언약은 어떤 언약이다? 마음에 새겨진 언약이라는 겁니다. 돌에 새겨진 언약은 깨기도 어렵지만 깨면 깨진대요. 그런데 이 마음에 새기는 언약은 누가 지울래야 지울 수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 신비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새겨진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완성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육의 이스라엘만 아니라 그들은 지금도 어리석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반쪽짜리 신앙 가지고, 아니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으로 되어진 그리스도인됨의 거룩한 신분이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서 새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진 약속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리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계시던 성령 하나님이 머물러 계실 수가 없어서 거기에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각 사람의 심령, 그리스도인의 성전 되어진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에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언약은 파해지지 않는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때로는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가 급하게 기도해야 될 때 교회를 당장 못 오더라도 내가 선 곳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신다는 겁니다. 왜요? 여기가 우리의 새 예루살렘이 됐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고요, 이 약속은 우리에게 말씀의 형태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누가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이 말씀의 권세에 젖어드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읽고 묵상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며 몸부림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누리게 된 것이 새 언약의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 언약의 복을 가진 우리들에게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지금 2부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헌신자들이 좀 더 나와주셔야 돼요. 어떤 헌신자들이? 1부 때 가셔서 여기 밑에
기도실에, 중보기도실이라고 만들었는데 지금 일부 때는 많이들 못 오시니까 일부 예배 때는 중보기도 하시는 분의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운데 누구라도 괜찮습니다. 뭐 중보기도 학교 수료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실 수 있도록 각 사람의 성령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헌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합니다. 오늘 또 주보 받아서 예배 들어오실 때 거기 한 장씩 끼어 있는 간지 받으셨죠? 작년에도 우리가 기도했던 내용들인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세워져야 될 작은 교회들의 아이들의 이름들이, 교회와 이름들이 그 명단이 거기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회복되는 처소, 거룩한 산이 되고 주의 세상 가운데 선포해 놓은 복이 되어야 됩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게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됩니다. 혹 피곤하게 살았어도 토요일은 좀 일찍 주무시기도 하고, 내가 이 말씀은 꼭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는 꼭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에 성공하면 삶에도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주신 말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받고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처소입니다. 우리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모여있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우리 승동교회가 예배에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로 우리와 함께 하시나?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의로운 처소, 의로운 목장 가운데 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을 받고 나아가 살게 되는 우리의 바벨론과 같은 이 죄악의 도성이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의의 처소, 양떼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처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힘들어도 버텨내며,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으니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거 방치하고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병들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어차피 영원히 살지는 못합니다. 사는 동안 예수님 붙잡고 살게 하실 겁니다. 가난하십니까? 어렵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버텨내고 살아내면 내 때는 아니어도 내 자식이라도 잘 되면 된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내가 짓지 아니한 집을 주께서 지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그래서 이 땅이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약한 세상이 복을 좀 받기를 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시금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의 복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내가 전한 복음으로 살아내서 또 다른 그리스도인이 되고, 내가 살아가는 이웃들 가운데 아직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인 된 내가 그리스도인 됨을 전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낳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낳아서 세상을 복음으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겁니다. 잘되게 하실 겁니다. 낫게 하실 겁니다. 그 주님 붙잡고 살아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바벨론과 같은 세상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때로 세상이 나로 아무것도 아니라 하고 세상이 우리를 종이라 하고 조롱할 때조차도 아니라 나는 돌아갈 곳 있는 하나님 백성이요, 나는 주의 거룩한 처소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다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선 곳이 주의 처소 되게 하셔서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전하고 주의 복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그렇게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